제목부터가 휘황찬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기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아멘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장권사님 행복하세요? 옆에 썩을 것들이 그냥 속상하게 해도 행복하십니까? 저것만 지랄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안 드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지금 갑자기 아침에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몇 겹으로 보여요. 저 뒤에가 내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저거 갈고 큰 걸로 해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목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열에서 몇이라. 신집사님 아멘 하셨어요? 열에서 몇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거 괜히 내가 교회 발 디뎌가지고 이거 진짜 속아서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이제 발 빼기도 그렇고 넣기도 그렇고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여러분 소리는 줄어들 거라고 제가 이미 짐작했어요. 그래서 아예 저부터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아서 목사 됐습니다. 이런 제목, 아니 이런 목사님 고백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심각한 제목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목만 봐도 그래서 사랑교회로 갈까 어디 동서남북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20년이 넘어서 야 교회 들어와서 이거 우리 교회 맞아? 저 바깥을 보고 뭐 우리 교회가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깔끔해졌잖아. 근데 또 저기가 또 어지러질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께서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감사하다고 그 소리가 뭐 합창처럼 나오리라고는 아예 생각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고 그러나 속으로는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속으로도 안 했네. 속으로도 안 하셨네. 그 뭐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알고 믿으세요? 모르고 믿으세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을 때 여러분 뭘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걸 알았다면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너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어 이놈아 그러니까 나 따라와 갈까요? 안 가잖아요. 나는 안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 그 가야바의 뜰에서 잡혀 있을 때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부인해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 나 따라오면 끝내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너 못 박혀 죽은다. 그 말하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워낙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나한테 그랬어도 저는 따라갑니다. 그랬을 것 같아. 모두 나를 보는. 야 대단한 이 설교 집어칠까? 헛다리 짚은 것 같네요. 내가. 좋아요.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어떤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실지 제가 3가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선착순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대답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그 사람 미쳤죠? 그걸 기대한 내가 미친 거지.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경매하러 나왔나 지금? 워낙 여러분들이 심각해져. 자, 이 세 가지의 답 중에 그냥 선악과로 얘기할게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저는 1번도 2번도 3번도 그 세 가지 질문에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돈도 건강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제부터는 뭐 농담 아니에요. 실제적인 여러분의 대답을 제가 묻는 거지. 옛날에 제가 들었던 분인데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뭔 기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모님이 양말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한때 돌기도 했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무료 급식 하시는데 이제 교회에서 꽤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날은 밥을 이렇게 퍼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는데 가까이 와서 어느 한 여인이 막 그냥 후다닥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원로가 되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때우려고 거기를 오셨다가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서로 잘 아는 사이야. 같은 노예였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만 사모님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 그렇게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남은 것은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돼야 할 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 친구가 목사인데요. 지금은 목사 그만두고 화순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왜 목사 됐을까요? 하나님한테 속아서 그랬겠죠? 내가 목사 되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나 안 했어. 우리가 모르긴 모르지만 베드로가 지금 시점에서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거꾸로 죽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너 그런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기대가 되니까,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것을 자기가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건 너무 많죠. 아이고, 저것 믿고 말했더니 말한 내 입을 찢고 싶다.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형제에게,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또 동업자에게, 심지어는 목회자에게. 이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매일 새벽기도 오던 집사에게 속아서 강남 대형교회에서 537억 사기를 당했어요. 몇 년 동안. 그 자신은 아주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오죽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투자하게 전부해서 돌려막기 하고 또 다른 데서 빌려다가
이런 식으로. 아니 남에게 사기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도 속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금방 후회하고. 네, 여러분, 제가 거듭 묻지만 하나님께 속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안 속아봤어요? 나는 속아서 목사 됐다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속아서 목사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내가 그것을 부정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긍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일단 그것 좀 물어볼게요. 백권장님 어제 막 가르쳐 주라고 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안돼 절대 안돼. 한경남 원장님은 어떠세요? 야, 긍정이에요? 아유, 설교 그만해야 돼. 벌써 다 알고 계신데 뭐. 여러분, 엄마, 하나님께 그러면 엄마 괜찮아? 속아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엄마. 여러분 못 빠져나가게 내가 계속 얼굴 메고 갈 거예요. 뭐 그렇게 폼 잡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만 받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무슨 일로 내가 속았다? 응? 나는 안 속았다. 어떤 것 때문에? 김 집사님 일어나서 손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속은 사람과 안 속은 사람? 아니 말을 안 하시니까. 적어도 지난주 전까지 계속 설교 속에 내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모셔서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계속 이런 식의 부분으로 얘기해 왔어요. 좀 점검해 보고 싶어요, 제가. 좀 그런 걸 가지고 따져보고 싶어요. 서로 좀 깊이 있는 마음의 것을 내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까? 좋아, 나부터 내놓자. 제목 보고 여러분들 당황하셨습니까? 하셨을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저런 제목을 내놓지? 이런.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어떻게 지켜졌고 그 지켜진 약속에 의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누리고 있고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며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는 만족하였네. 진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믿음의 삶, 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이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만족해. 돈이 모자라. 건강도 모자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없어. 뭐 그런 겁니까? 그냥 막 두리뭉실하게 나 은혜 받았어. 너무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스란히 99.99%의 금마냥 그런 것들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 속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수투님은 지금이라도 보따리 싸서 그냥 돌아설 그런 상황인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세서 설교가 너무 세서 듣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셉니까 내 설교가? 안 센데. 옛날에 비하면 진짜
뭐라고 해? 순둥이처럼 내가 설교하고. 안 그래요? 승집사님? 감기 걸려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지금. 진짜 그러죠. 옛날에는 막 입을 찢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못하면 일어서라고. 뭔 배짱으로 했는가 모르겠어. 지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갈 거예요, 아마. 교회 안 나온다고 할 거.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생이 얼마만큼 남아 있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것에 의한 기회가 얼마만큼 있을 수 있을지 섣불리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결정, 이런 선을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야,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 또는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박수도 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원인은 뭐고, 과정은 뭐였고, 결과는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뭐가 기준이어서 그 대답이 그렇게 시원하세요? 시원찮으세요? 어느 성도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요. 순간순간 실패도 좌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희망의 목표의 설정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마치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오뚜기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육체의 우선과 끊임없는 내 심령 안에서 이 갈등에서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저를 잠깐 얘기할게요. 늘 하는 얘기인데, 내가 16살 되던 해 가을에 교회에 발 딛기 시작했어요. 그런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도 다녔었지만, 그때 그해 겨울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서 일주일을 하루도 안 빼고 새벽 기도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오래 놀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집에 와서 그중 겨울에 그냥 우도 뽑고 그 벽에다가 등을 들이대고 잠 안 잘려. 내 집 안에 새벽 예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안 빠고 한번 새벽 기도 해보자.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17살 때는 은사 체험을 하고 물불 안 가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아마 우리 교회는 저쪽이 강단이고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문 입구인데, 강 집사님 자리 저기가 내 자리. 남자들은 방석 2개로 6줄, 여자들은 방석 6개로 6줄. 지금도 그 상황이 제 눈에 선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했으니까. 학교에서도 일찍 와서 그냥 걸레 빨아서 막 노장 바닥 닦고 호야 닦아서 불 켜고 그 방석 놔두고 거기가 항상 내 자리. 맨 앞줄. 벽에서 2번째. 학교 가도 저는 그래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어려워서 목사님을 못 모셔봤어요.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전사님 좀 저리 나오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생각이, 조금만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럴 정도였어요.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숨기기도 어렵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뒤에 시편하고 복음서 나온 성경책 있잖아요. 조그만 거, 기도원 옆에서 나온 거, 늘 그것 들고 다니면서 소뜨기로 가서 산에서 소나도 불고 그것만 잊고 있다가 소 잊어불고, 동네 사람들 나와서 난리고, 너무 밭에 가서 다 뜯어먹고,
이제 그런 일들이 뭐 많았죠. 그러다가 굴러다니는 크리스찬 신문에 신학생 모집한다는 걸 보고 무조건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원서, 뭐 등록 이런 게 다 보내줘 왔더라고. 엄청 좋아서 했죠. 그때가 지금 백석의 전신인 대한복음신학교였어요. 거기 등록해서 다니게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신학교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 우리 집안 사촌, 팔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우리 마을에도 몇 명 안 되고. 그저 과부 할머니들 몇 분. 뭐 이런 거.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저를 응원해 주는 자도 없고 지원해 주는 자도 없었어요. 목회자도 그때는 왜 그렇게 저한테 뭐 그런 얘기도 안 했는지.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너는 앞으로는 콧물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집 앞으로 6년 동안 다니면서도 한 번도 그 집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그 이모님이 성주 저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렇게 그것을 마음 아프게 들어가지고 우리 집 한 번도 안 온다. 그 말 하신 분이 저한테 돌아가실 때 세례 받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신앙 고백하고. 내가 이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저 핍박했지만 나한테 그랬어요.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졌다. 선언했어요 당시. 별 얘기를 다 우리 막내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멘 해놨네. 어떤 소리 아멘을 했는지 모르지도. 근데 목회 40년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았구나. 참 배신도 많이 당해보았고 잘못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속았기에 망정이지 내가 하나님한테 속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모든 것 또한 없었을 것이고 이 모든 축복 또한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놓은 내가 하나님께 속아서 목사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수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뭐라고 속았다는 말을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네? 좋아서? 은혜로? 순종해서. 순종해서. 어느 목사님이 저도 들었어요. 재정부와 연말이 돼서 이제 내년 예산안을 짜는데 목사님 사례비가 이제 적었나 봐요. 택시 기사도 이 정도는 더 받은다고 막 목사님이 큰 소리치고 하는 걸 보고 나는 절대 재정부에게 돈 많이 달라고 안 해야 쓰겠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17절에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마디가 그리고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게 18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십니다. 거기서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이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 이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뭘 제시하느냐? 예수님은 뭘 제시해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따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은 이건 베드로의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고기를 잡는 어부는 베드로 자신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너 하나님의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너를 써줄 테니까
나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몰라. 모르니까 그냥 그래,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보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더 나은가 보다 하고 따라간 거지. 저는 내가 이 복음으로 복음을 전할 줄 몰랐어요. 이 복음으로 제가 목회할 줄 몰랐어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간호사나 소박한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저런 섬 낙도에 다니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밤이면 달 보고 별 보고 낮에는 해 보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해야지. 저 그랬어요. 근데 웬걸 나는 처음부터 도시 목회하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가만두면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고 그 희망으로 살아갈 텐데, 그대로요. 그래요. 베드로가 아이고 올해는 고기 잡아서 좀 많이 벌어가지고 저기 광주 비아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놔야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 듣자마자 따라가면서부터 그의 인생 역경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월급을 줍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를 합니까? 배고프고 피곤하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도와달라고 동역자가 돼달라고 할 때도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꾸벅꾸벅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천재한 모질이 같은 바보 멍충이 같은 그런 이런 베드로의 자기의 어떤 수모적인 걸 알면 따라가겠어요? 속아서 따라가. 우리는 그래요. 살다 보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주변 사람들 보면 예수님에게 미쳤다. 저거 교회에 미쳤어. 저는 어려서부터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교회에 미쳤어. 아이고 악한 새끼, 어쩌다가 교회에 미쳐갖고 공부도 안 하고 내가 들은 소리예요. 가족들도 미쳤다는 단어는 좋은 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분별을 좀 잘 못한 속았다라고 하는 손해보는 이런 쪽으로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속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혹시 헌금해놓고 내가 미쳤어, 왜 그렇게 오로지 그냥 말 나오자마자 내가 한다고 했지? 아이고, 그런 겁니까? 옛날 내가 교사 때 어느 주일 학생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 하면서 지금까지 헌금한 거 내놓으라고. 너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출석부에 다 적어져 있잖아요. 그놈 계산해서 주세요. 아이고 참 황당한 일도 겪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없잖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무능한 하나님으로, 야속한 하나님으로, 급기야는 미워지는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서는 멀리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속에.
그러나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이 그 안에 있고요, 축복이 그 속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희망과 영원한 사랑과 사랑이, 성공이, 인생 대박이 나는 그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시지부지한 한마디에 따라갔지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고,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우리 신앙의 선조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속은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께 속은 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속지 않냐고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뭐예요? 십자가 절대 질 수 없어요. 자기 부인 절대 그거 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으니까, 속았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왜 속았다고 여겨지느냐? 이따 더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동의할 수 없으면 속아서라도,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동의하면 오직이 좋습니까? 그러나 내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목표, 모든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날 동안 일반 직장 생활했으면 내가 번듯한 집 하나 없었겠어? 번듯한 차 하나 없었겠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민수기 13장 19절 말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늘 암기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제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한탄강 주변에 있는 그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냥 가. 창세기 그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가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래서 무작정 내려왔어요. 아멘하고 내려왔는데 두 군데나 목회 사역지가 있어서 내가 택한 곳은 정말로 험악한 곳이죠. 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둬. 나한테 그럼 그들은 죽었어. 그런 마음으로 갔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가문이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기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듯이 그분은 더 먼저 정직을 우리에게 자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는 하나님은 더 먼저 당신의 진실을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은혜를, 그리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바쳐서 여러분과 제 영혼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고 구원코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면 어찌 행복이라고 하는, 어찌 만족이라고 하는, 어찌 감사라고 하는 거기에 아멘이 안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엉엉 울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 심령을 주님이 보신다면 웃을까요? 울까요? 못 본 척 할까요? 네가 누구냐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야. 주님이 그 눈물 속에, 그 기쁨 속에, 그 웃음 속에, 그 고난 속에, 아니면 그 행복 속에 함께 하시겠느냐? 아니면 외면하고 가실 것이냐? 우리 주님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울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웃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주님이 아닌 것으로는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보면 울까 웃을까?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자원한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자원한 동의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눈에서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의 눈물을 가져가세요. 하나님, 내가 간직한 소망을 가져가셔서 이루시고, 하나님, 내 수고의 물질을 가져가고, 하나님,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가져가셔서 그것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요. 그럴 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만족함이 있고, 내가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종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울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거민들을 향하여 울었듯이 죽은 자를 보고 울 수 있는, 가족의 영혼을 보고 울 수 있는, 이웃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보고, 이 조국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내 심령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울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은 이 시간도 원하시는데, 우리는 안 속아서 문제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야. 듣지를 못하는 거야. 벙어리가 된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돼? 제가 하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렵니까? 내 수중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세요. 내 건강의 소유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께서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원하오니 내 마음에 내 심령의 소유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목양의 소유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시고 끝내는 이루셨듯이 우리의 바람도 이 바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복음 6장 33절로 35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의 소유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신 보혜사 성령의 소유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이 복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 왔어도 아직도 이 복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주여 이 일이 우리 심령에서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이 심정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만 역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만이 구원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하나만 독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잘 아셔서 가져가세요. 가지세요. 몽땅 다 가지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요한 외에 모두 다 순교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산껍질을 벗겨서 죽였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해서 죽였고, 사지를 찢어서 죽였고, 톱으로 잘라 죽였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대동강에서 불타는 배에서 겨우 성경 한 권 우리에게 던져준 로버트 토마스 목사 불에 타 죽어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한 가닥 한 가닥 끊겨졌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던 것입니다. 전하는 이들은 갖은 핍박과 순교로 죽지만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고 여러분과 제 심령에까지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실체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제 속에 영원히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살아서 용솟음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속았다고 합니까? 내 원과 하나님의 원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소욕이 목적이고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목적인 이런 것이 나지만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추구했고 누릴 것을 추구했고 육신의 모든 것이 다였지만 하나님은 영의 법칙으로 내 영혼이 목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법칙으로, 하나님은 영의 법칙으로 이렇게 기준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 보니까 속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속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원인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만족하게 하는 생의 목적, 의무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소망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가야바의 뜰에서의 그가 부인할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와서 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통곡,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그 통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오르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갈 곳은 저 바다 한복판 어느 깊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데를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가서 금을 내릴 곳은 네 심령이야. 2배의 고기를 가득 잡은 베드로의 시선은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이 보였고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의 실체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잡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순교의 현장에 이슬로 사라져도 그곳에는 감사의 찬송이 울려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내 영혼을 받아주소라고. 살아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도 산자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내 정성을 받아주소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여 이제부터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감사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예배자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소리가 내 목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주님이 시간 성전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임재
임재하시기를 원하실 때 내 가슴 먼저, 내 마음 먼저 열어놓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갈까요? 60평, 70평, 80평의 아파트의 주인으로 갈까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라는 돈 많은 기업주로, 대형 건물의 주인으로, 모두가 원하는 권력의 주인의 자리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거기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예비한 그 초소에 내가 오늘 이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마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육을 가졌으나 영의 법칙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예비한 천국으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는 넓은 길도 있습니다. 좁은 길도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은 내게 있습니다. 어느 길로 열심히 어디를 향하여 가실 것입니까? 욕심꾸러기 보따리를 양벌떼기가 터지도록 채워가면서 헛손질하며 바쁘게 그렇게 휘젓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까?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한, 영혼을 위한 일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고 낭비하고 탕진해서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간도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과 저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며 내가 행복을 누리는, 내가 감사를 하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 심령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이 시간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사업장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믿음이 되어줄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본질로, 원인으로, 그 원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의 믿음의 원인이 되게 하사 물질, 건강,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영생의 길의 행로에 지금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과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사단의 미혹에 걸려 심신이 피폐할 때도 있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이고, 허무와 실패의 그물에 걸려 아무런 희망이 없이 낙심 중에 있을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뭘 할까?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뭘 할까?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속았구나라는 사단의 그 고함에, 사단의 그 미혹에 동조하고 거기에 함께 합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일어나 주님은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나를 보아라. 너를 위해 부활하신 나를 보아라. 너를 위해 보혜사로 내 심령에서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외침과 간절함을 듣고 문을 열어라. 주님은 이 시간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희망이 안 되니까, 그것이 소망이 안 되니까,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자만이 갈 수 있는 길, 믿음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요, 십자가에 커다란 그 상처가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육체 부인을 해가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향하여 자신 있게 나아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육체 우선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 무거운, 뭉클한, 정말로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복음의 확신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시는 복된 목양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